자, 오늘은 창세기 성경 공부 40장입니다. 제수의 수행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형들에게 인신 매매를 당했던 그 요셉, 인생에 썼고 돈에 썼고 뭐 사람에 썼고 항상 썼고 또 여주인에게 썼고, 그죠? 지가 잘못했는데 모함을 당해서 이렇게 해서 타강 객지 생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제수의 신분으로 감옥에서 수행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요셉이 이제 투옥된 바로의 두 신하의 시중을 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왕의 그 식사관,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였죠. 얼마 후에 두 신하가 각각 꿈을 꾸고 근심에 사로잡혔을 때에 요셉이 그들을 꿈을 해석해 주죠. 그래서 그는 바로의 신하와 가깝게 연결되는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장차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7년의 대환란 기근과 7년의 풍년을 준비해서 기근을 이렇게 회복해서 애국과 자기 민족의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구원자, 양식을 통해서 구원자 돼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영혼의 생명을 구하듯이 요셉은 그들에게 육의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일을 지금 예비하게 하십니다. 자, 옥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범죄한 두 사람을 만나죠. 요셉이 시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 안에 있을 때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됐죠. 고대 애굽에는 왕의 신분을 관장하는 고관들이 많이 있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중에서도 왕의 주류를 관장하는 그런 관원이고요. 그래서 요셉 당시에는 이제 빵이 애굽인의 이제 주식이었죠. 그래서 떡 굽는 관원장, 이거는 빵 굽는 관원장이죠. 빵을 직접 구워서 만드는 그 직책. 그리고 왕이 먹을 모든 빵을 관장하는 관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범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왕께 하여튼 범죄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래서 술 맡은 자, 이 술 맡은 자라는 사람은 고대 군주 왕께서 왕의 술만 이렇게 뭐 따르는 이런 술을 만들어서 이렇게 잔에 따르는 그런 직책이 아니라 술을 따르면서 왕하고 국정의 자문을 들고 또 시정을 건의를 하는 이런 직책이죠. 요즘 말하면 뭐 비서실장과 비슷한 그런 권력직이죠. 떡 굽는 자, 빵 굽는 자는 고대에서는 또 자기들이 그 애굽의 신 있죠. 신에게 이제 빵을 구워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음식과 함께 또 왕의 그 빵을 만들어서 바치는 그런 또 중요한 직책이죠. 제사 음식을 만들고 왕을 이렇게 빵을 만들어서 식량을 공급하는 그런 중요한 직책이었죠. 만약에 술이나 빵에 왕을 살해하려고 뭐 독약이라도 였는다든지 전복시키고 왕을 친권을 찬탈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신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이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시대장은 요셉에게 이 두 사람에게 수종을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와 있는 요셉의 생애는 또 이런 사람들을 또 만남으로 인해서 이 만남의 축복을 이제 허락하시죠. 우리도 모든 사회 인간관계가 만남의 관계죠. 만남,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모든 것이 관계죠.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저와 하나님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저와 이웃과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잘 해결해야 돼요.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성경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선교로 왔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대접받고 그런 것보다 아이고 내가 그냥 섬겨주겠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겠다. 그래서 섬김으로 가면 다른 사람이 다 저를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가치관이 손해 안 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그냥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손해 보겠다. 그렇게 하면은 마음도 편하고 또 다른 사람도 좋아하게 되죠. 우리 전도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내가 손해보고 내가 섬기고 희생하고 녹아지고 낮아지고 그러한 섬김의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많은 사람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저 사람 믿는 사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래서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신하가 이제 채수가 이제 꿈을 꾸죠. 하룻밤에 이제 두 사람이 꿈을 꾸는데 성경에서 이 꿈이라는 것은 이 당시만 해도 성경이 완비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방편으로 이 꿈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두 관원장은 같은 날 같은 밤에 각자 자신의 앞날을 예고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이 너무 인상 깊고 기억에 남아 있어서 그 꿈을 통해서 이제 걱정을 하죠. 근데 해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심을 하는 이 두 신하에게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간밤에 꾼 꿈을 근심하는 두 신하에게 해석을 해주죠. 사람은 한치 앞도 자신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불안해하죠. 이때 요셉이 꾼 꿈을 얘기해봐라. 내가 해석해 주겠다.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8절에 보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냐.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요셉은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런 해석까지도 꿈에 대한 해석까지도 해줄 정도로 그죠? 요셉은 아주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그런 관계 속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성경은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어떻게 저 사람의 꿈을 내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만큼 요셉은 하나님과 깊은 그런 영적 내공이 있고 영적 교제가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도 그렇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그런 미래를 예측하고 그렇게 하죠. 꿈을 사용해 주셔서요. 그래서 이제 꿈 내용이 이제 꿈을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의 내용은 어느 날 삽시간에 포도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자신의 것을 짜서 바르게 공급한다 그런 얘기고, 꿈 얘기를 들은 이제 요셉은 해석을 해주죠. 또 떡 굽는 관원장은 술 맡은 관원장이 이 꿈 얘기를 하니까 해석을 바로가 아주 긍정적으로 좋게 해주니까 나도 좋은 꿈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나 요셉은 그에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예고합니다. 요셉은 꿈장이었어요. 창세기 37장 6절 이하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들은 네 단을 둘러서서 이렇게 절을 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이제 말하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런데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또 미움을 받았어요. 그 미움이 변해서 결국 인신매매로 이어졌고, 인신매매가 결국 바로의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또 이렇게 위점, 그죠? 하지도 않은 일을 덤태기 시험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왔고, 감옥에서
또 바로는 이 꿈에 대한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요셉이 항상 꿈을 갖다가 자기도 꾸고 남의 꿈도 이렇게 해석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이 말해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유람별이 나를 내게 절을 하더이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의 그 생일날이 됐어요. 왕의 생일날. 그래서 왕의 생일은 아주 신성하게 취급되어서 거대한 잔치로 축하를 합니다. 당시 애굽왕 바로는 고대 애굽의 문명과 사회에 있어서 절대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신이요 신들 속에 사람이었어요. 왕은 바로 신이었어요. 신, 살아있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태어난 날 큰 국경일과 같아서 그날 모든 백성이 그죠? 휴무를 하고 이제 성대한 축연이 베풀어지죠. 그래서 이 국경일 날 휴무, 김일성이가 태어난 날도 4월 15일 해가지고 북한의 국경일로 정해지고 휴무잖아요. 일 안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루를 쉬면서 잔치에 동참을 합니다. 이날에 제수들이 왕의 특별 사면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처형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로는 잔치를 크게 열어서 자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꿈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해석대로 성취가 돼요. 애굽왕 바로가 모든 신하를 불러놓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 때에 제수로 하여금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합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던 관원장은 용서를 받고 전적을 회복하게 되지만 뜻없는 관원장은 그 혐의가 확실시 돼가지고 나무에 달려서 교수형으로 처형을 받게 되죠. 두 관원장의 꿈이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만 2년 후에 41장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2년 동안 바로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됐는데 이제 바로 왕에게 나는 이 감옥에서 아무도 내가 죄지은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개구리 올추행의 시절 잊어버린다고, 그죠? 배부르고 돈 따시고 자기 직책이 회복되니까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요셉의 보살핀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다 잊어버렸어요. 인간은 이렇게 다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신명기 6장 10절 예에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않냐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채워지 않냐는 아름다운 물건이 큰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또 내가 심지 않냐는 포도원과 감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아멘 아멘 하시네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어진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마라.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자신의 지와 행편이 바뀐 관원장이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자, 성경에는 계시라는 게 있는데 계시라는 것은 감추었던 것이 이게 밝게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그러죠. 사도 요한도 계시를 받죠. 아포칼립시스라는 그런 원어를 쓰는데 이는 감추었던 것이 이제 드러난다, 밝혀진다 그런 뜻이죠. 계시.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계시, 초자연계시, 일반계시, 특별계시 이런 게 있는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반적인 계시를 주셨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는 맨날 눈만 뜨면 이 자연을 보고 살아요. 자연 속에 살아요. 저 하늘에 중천에 떠 있는 달은 해는 누가 만들었느냐? 저 밤하늘에 수많이 반짝여 있는 별은 누가 만들었냐? 저 달은 누가 만들었냐? 저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산천 초목과 저 아름다운 꽃들은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 인생들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과 차별하지 않고 어제 똑같이 소나기를 부어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이러한 것들이 누가 창조하셨느냐? 그것이 우리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증명을 하죠. 이런 것을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일반 계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66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예수님을 계시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시가 이제 종결됐지만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하나님의 행적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는 우리가 모르지만 구원받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계시해 주셔서요. 예?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요? 어디 계세요? 우리 권사님 마음속에도 하나님 계시죠? 예. 하나님은 안 계신 데가 없어요. 예. 미국에도 계시고 달나라, 별나라 어디 안 계신 데가 어디 있어요? 저 사위 집에도 따님 집에도 계시고 예. 절간에는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계시지만 그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어디나 안 계신 데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주에 충만해 있어요. 하늘에 올라가도 땅에 올라가도 땅에 가도 바다 밑이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이 멀어서 안 보일 뿐이지 안 계신 데가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은 안 계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무소부재하시다. 안 계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주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그죠? 네, 하나님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성령이 아니오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아침에 오전에 기도한 것도 성령이 아니오시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가 없고 성령님이 권사님의 마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그리고 오늘 헌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이니까 예배드리러 오게 됐고 근데 권사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면 오늘 주일날 교회 안 나오겠죠. 예. 그래서 요셉은 그 꿈때문에 겉으로 고난을 받던 요셉은 꿈을 계기로 해서 애굽의 바로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인생의 반전, 인생의 역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전에 자신의 꿈 얘기를 형제들에게 했다가 애굽으로 팔려오는 신세가 됐고 다시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이렇게 전화위복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삶과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를 가만히 돌아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 호적이 동네 이장이 술 먹고 하면서 다니다가 출세 신고를
부탁을 했더니 까먹어버렸어. 4살 어린 여동생 이제 낳아가지고 면회 가보니까 출시신고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동네 이장이 연년생으로 올려놔버렸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군대 가가지고 제대할 때가 다 되고 어떤 사람 제대가 왔는데 저는 아직 호적이 나이니까 어리니까 군대를 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 지원을 해가지고 빨리 갔다 와야 되겠다 싶어서 호적이 늦으니까 뭐 공무원 시험도 안 되고 은행도 취직이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소기업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는 빨리 갔다 오자 싶어서 병무청에 가봤더니 군대 갔다 오는 친구가 공장에 있는 그 다니던 친구가 야 해병대 가봐라. 해병대가 멋있더라. 해병대 가니까 빨간 명찰에다가 아주 팔광물을 쓰고 멋있더라. 군인다운 군인이 같더라. 나는 육군 공병 출신이지만 네 해병대 가봐라. 해병대가 뭔지도 모르고 병무청에 갔더니 아이 육군은 36개월인데 해병대는 30개월이에요. 근데 육군은 33개월이다. 공군이 36개월이고 해병대는 30개월이야. 야, 해병대가 짧더라고요. 훈련이 세니까 빨리 제대로 시켜주나 봐. 그래가지고 해병대 가자. 그래서 보니까 병이 있고 또 하사관이 있더라고. 병보다는 하사관 높으니까 돈 편하겠지. 월급도 좀 준다니까. 그래서 하사관 가보자 해가지고 완전히 죽다 살아왔죠. 해병대가 개병대더만 사람 죽이는 데더만. 그래서 해병대로 가게 됐고 포항에서 제대해가지고 직장생활 하다가 또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를 믿고 또 예수 믿는 아내를 그곳에서 만나게 됐고 이런 걸 보면서 제 인생의 스토리가 이게 인간이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지내고 보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저랑 이렇게 만나서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이렇게 같이 만나서 이게 우연인 것 같아요? 재수가 더럽게 없어서 이렇게 만난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다 섭리와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서 같은 공간에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요셉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나의 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달려간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증거같이 써서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생만사 시험지마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마을에 말이 한 마리가 말 한 마리가 자기 집 찾아와서 말 한 마리가 비싸요. 말이 막 억대가 넘어요. 어떤 말은 막 10억 100억 가는 말도 있어요. 말 한 마리. 경주마 같은 거 아주 종자가 좋은 그런 우량마들 비싸요. 말이 한 마리 자기 취재 와서 행전 만났죠, 그죠? 그 비싼 말이 자기 집에 왔으니까. 그런데 이 외동 아들이 말을 타고 산날로 들러야 쫓아다니다가 말이 불쩍 뛰는 바람에 말에서 툭 떨어져 버렸네.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 그래, 아이고, 저기 아버지가 이 외동 아들인데 말 타다가 저 말이 돌아서 좋다 했는데 말이 이제 뛰니까 말이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아이고, 이 말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세월이 지나다가 그 말에 전쟁이 나서요. 전쟁이 나가지고 젊은 사람들 다 이제 군대에 다 잡혀갔네. 그래서 전쟁이 나고 그 말에 있는 군대에 갔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전사를 당해서. 그래서 자기 아들은 다리가 쩔룩거리니까 군대에 안 뽑히 징집을 안 당한 거야. 그럼 말 때문에 살았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고사선생모가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에요. 세옹지마.
예? 인생의 앞뒤 그 흉과 길과 흉과 복과 하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인생만사 시험지마다 인생의 모든 만사가 예측할 수가 없다. 예측할 수가 없다. 근데 요셉은 예측할 수 없는 그 인생 중에 고난과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 앞에서 이제 41장에 가면 이제 바로가 꿈을 해석을 하게 되고, 감옥에 이 두 관원장을 시중드는 그는 가방이나 들고, 집사님 가방이나 들고 쫄쫄 따라다니는 그 사람 뭐라 그래요? 예? 아니 좋은 말로는 비스라 그러고 다른 말로 있잖아. 일본 말로 가방모찌. 예? 가방모찌라고 그래. 가방모찌. 예? 그런 사람이 여기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알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초등학교 겨우 졸업한 그 동기들이 나중에 시집을 좋은 데 가가지고 회장님 부인이 되고 뭐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것도 판단할 수가 없어. 예. 공부를 최고 많이 했던 우리 동기 중에서 어린이 회장하고 공부를 최고 많이 하고 상을 갖다가 이만큼 해마다 상을 받는 저는 어떻게 돼요? 목회자가 되고 경제적으로 보면 최고 못 사는 최고 못 사는 사람에 대해서. 근데 국민학교 졸업 개고해갖고 부산서 범일동 그 골목에서 오뎅 만들어 팔던 친구는 100억대 부자가 돼가지고 부산에서 오뎅 공장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 시험제마라고 여러분들 슬플 필요도 없어요.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제가 알잖아요. 잠깐 있다가 피어 떨어지는 이제 꽃과 같은 인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고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살 영생을 바라고 우리는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 예. 그렇기 때문에 인생 예측불이 인생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너를 들어서 담대하게 왕 앞에 세워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을 양식에 굶주리면서 기근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옮겨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여기 고난 당한다고 슬퍼하고 자살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의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인생만사 시홍지마, 인생의 화복 길흉은 예측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손에 잡힌다면 정말 달과 별이 자신을 위해서 절을 하고 11별이 자기를 빙 둘러서서 절을 하는 그런 비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현실에 연연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저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입에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다시 폭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폭염에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늘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것 가진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 유천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